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2014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14년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에덴 수양원과 에덴 수양원 인터넷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에덴 수양원에는 제가 이 건강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국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수양원 인터넷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영어 이름을 사용을 편리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혼동을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편의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해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그동안 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66장은 이 굿뉴스가 있고 또 이 배드 뉴스가 이게 선명하게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이 배드 뉴스는 뭐냐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도 있겠지만, 오늘 60장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수치, 그 고통을 배드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굿뉴스는 뭔가? 굿뉴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6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66장 5절부터 14절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으로는 15절부터 2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인 6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돌로 지어진 이 멋진 건물이나 정교하게 드리는 종교 예식보다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의 진심으로 통회하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6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네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신 성전 안에 갇히거나 제한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66장은 하나의 이사야 전체를 결론 짓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을 교훈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당시 유다 백성도 그랬지만은 하나의 세속화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드렸고,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또 인격이 하나의 삶이 성화가 되지 못한 그 위선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60장 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잘 짓겠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성전은 나의 안식을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성전 재건을 하기에 앞서서 저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해지고 저들의 심령의 중심이 통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식이 진정으로 개혁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66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저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며 66장 3절 하반 부분에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은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자기의 길로 갔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세속화 되고 타락화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하는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 의식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세속화 되었다는 겁니다. 방백들은 사리사욕에 가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상업주의로 또 백성들은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방탕한 이방 종교의 의식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형식화되고 세속화된 의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전을 재건해 본들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만한 그러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기억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는 세속화된 교회 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러한 세속화된 교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의 신앙의식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에 소속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산다고 그러면 금방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의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상업주의가 되어서 오염이 많이 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바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물질주의, 배금주의 사상이나 상업주의는 의식은 이 세속화된 것은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몸을 담고 비록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그들의 생각과 말과 생각이 사상이 세상 사람들을 같다고 그러면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그러면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해야 될 부분 두 번째가 순종이 없는 예배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4절 하반 부분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으며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 형태인지를 얘기를 하는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이렇습니다. 여기 개목을 꺾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이 악한 행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뜻은 없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예배는 사악한 제약의 행위와 비중이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경건의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역사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사야서를 살펴본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질 적에는 그 말씀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진보한 믿음의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할 요소 세 번째를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면서 드리는 예물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여기에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와서 예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 하는 위성적인 신앙적인 형식주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의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사업장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장소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장소든지 어떠한 영향이 있는 곳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교회에 가 있든지 성전에 가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몸은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 그걸 끝. 가정이나 직장 가서는 자기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주의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며 권고하시며 돌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66장 2절에 얘기를 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려니와. 이 권고라는 말이 하나님께 take care of,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찾으시고 인도하는 사람은, 보호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 가난하고 심령의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련된 종교의식을 잘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16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 종교적 기득권을 그들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 하고 살던 그 무리들이
겉보기에는 형식을 잘 지켰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씀하실 때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 살아간 그 기간이 성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심령의 성전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6장 2절에 보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 공부하신다 그랬습니다. 외형적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형적 성령도 필요하지만은 더 먼저 우리가 마음에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 것은 마음의 성전입니다. 심령의 성전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6장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이사야 60장 5절부터 14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의 그림과 악인을 향한 심판의 혹도가 무슨 메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대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면은 때로는 형제들에게 오히려 위임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얘기했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에게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원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오히려 상황이 반전되어서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받고 외로운 처지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였으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붙들려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잡혀갔던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새 생명으로 약동이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8절에도 일한 자들은 이를 들은 자는 누구이며 일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적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에 따라서 순종했더라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애석해서 쭉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민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었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계획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뜻이 이루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은 뭡니까? 순종을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6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 행위가 하나의 제약된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같은 얘기가 있죠.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는 그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 멀지 않아 풍성한 기쁨을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으로 여인이 그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으로 이뤄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던 바벨론의 포로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함께 포로생활을 붙들려 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로마와 박해 아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이사야 66장의 이 10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 하나님이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 60장 10절에 1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저들에게 앞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6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옥냐하여 강림하리니 그 손에 드는 해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림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66장 쭉 이 하반절 이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 민족이라는 그 편협된 유다 백성들 그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향한 구원의 섭리가 많은 이방 민족에게도 전거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풀과 활을 당길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온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가 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믿는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온 민족이 구원에 이를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를 통해서 먼 섬들로 보내며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또 비록 이방인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들에게 22절에 보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그 말씀을 인해서 뜨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향한 소망, 여기 2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그런 미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거룩한 일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를 향해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제가 오늘 이제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통회하며 떠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지난날의 부족하고 허물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믿음에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물에 우리의 마음을 집착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역사의 마지막 성취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심령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아시오니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